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은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많아요.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가 바로 성인이 되어가지고 뭐 하나요? 그렇지 않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판단력이 자라는 그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옛날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가요.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고난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인 거예요. 미신이나 다른 종교는 그냥 믿으면 복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믿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자라기까지 성장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죠? 그냥 아무 때나 물려주나요? 자녀를 키워가잖아요. 그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잖아요. 그 다음에 물려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래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말 안 들어요. 고집 부려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세운 다음에 그 자리에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에게 언약하고 맹세로 보증하고 율례를 정하셨는데 저들의 힘이 약해서 이것저것으로 유랑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세워진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주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시대, 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개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알아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아시고 그 속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익을 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그의 언약이다. 15절에 그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는 창조의 명령, 창조의 언약을 주었어요. 문화명령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있어요. 바다에, 하늘에 있는 새 바다에 있는 고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있어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문화와 문명을 건설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말해요. 창조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또 다른 명령을 주었어요. 구속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명령을 주어요. 사단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요. 내가 사단에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속의 언약이 아담에게서 에녹으로 아벨에게로 넘어가니까 사단이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어서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이렇게 계속 언약이 이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배우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언약 그리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대라는 단어는 영원히 지속한다는 거예요. 천이라는 엘레프라는 단어와 세대, 도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같이 쓰여졌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언약도 영원히 지속되고 죄인에게 주신 구속의 언약도 영원히 지속이 되어요. 그래서 문화명령도 영원히 우리가 받들 명령이고 구속의 명령도 우리가 받들 영원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로 영원히 기억할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영원히 기억할 언약.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에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요. 창조의 언약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어요. 구속의 언약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언약을 지켜야 돼요. 아담에게는 인류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구속의 언약이 필요 없었어요. 창조의 언약 하나만 가지면 돼요. 다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때는 창조 언약만 필요해요. 우리가 구속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강력하게 역사되는 언약이 창조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언약과 맹세와 율례에 대해서 다윗이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맹세예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기근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글 아래 가서 잠시 거하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삭에게는 맹세로 보증하시고 100배의 수확을 주셔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비골 군대장관과 함께 올라와서 그 한 나라의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나도 너를 평안히 가게 했으니 내가 나중에 강성한 나라가 되더라도 우리를 치지 말라. 우리도 너를 평안히 가게 했다. 언약을 맺어. 일곱 우물이라고 해서 브엘세베라 하죠. 자, 이게 더 발전해서 야곱에게는 율례가 돼요. 야곱에게 세운 율례라. 야곱에게 세운 율례. 이는 야곱에게 세운 율례. 호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규정, 법령.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워서 법적인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싸움을 보면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사요. 하나님이 그걸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댁으로 피난을 가는데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그와 율례를 세우셨어요. 야곱아, 너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종살이 하면서 품삯을 다 빼앗겼는데 아주 약삭 빠르거든요. 외삼촌 라반이. 돌아올 때 그걸 다 되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사의 무리를 만나 야곱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앞으로 내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맹세가 되고 야곱에게 율례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죠. 다윗은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고,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맹세할 때 이삭의 허리에 있었고, 야곱에게 율례를 정하실 때 너희가 야곱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 언약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반드시 성취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언약의 핵심과 성취를 보면, 그러면 언약의 핵심이 뭐고 어떻게 성취되느냐. 자,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로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명령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문화와 문명을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은 구속의 언약을 전제로 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저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안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땅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 8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문화와 문명을 세워가는 창조의 명령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항상 창조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독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그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문화 명령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려고 이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거 다윗이 이루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 올리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과 암몬 에돔을 정복하고 주변 열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솔로몬은 더 먼 나라에서부터 솔로몬의 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열국이 모여들게 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달려가면서 그걸 깨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구속의 명령을 이루어서 그들을 통해서 창조의 명령을 이루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온 천하 만물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온 땅에서 피조물도 그들을 위해서 열매 맺어 온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미하는 것.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이루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43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400년 후에 430년, 정확하게는 430년이 되었죠. 그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와 이삭 숫자가 너무 작아요. 너희 몇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수요가 많아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다스릴 역량을 먼저 길러준 다음에 다스릴 역량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고 그들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렇게 430년이 걸렸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창조의 명령을 이루기까지 또 400년이 걸려요. 다윗이 창조의 명령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 올리고 이방인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 창조 명령을 완수하기까지 또 400년의 시간이 걸려요. 다윗은 이 두 가지 언약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복음의 명령.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이루었어요. 기독교 역사서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반복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는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고 창조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속의 명령을 이루고 창조의 명령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고, 그리고 내 자녀를 세워 내 가정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교회를, 국가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달려갈 신앙의 방향인 거예요. 자, 다윗은 네 번째로 언약을 받은 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의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이삭에게 맹세했어요. 야곱에게 율례를 세웠는데 보잘것없어요.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수요가 작아요. 야곱의 시므온과 그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죽였을 때 야곱이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는 소수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어요. 아직 가나안을 다스릴 역량이 안 돼요. 만약에 다른 7 부족을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고 그들에게 주면 그 땅이 짐승떼가 번성해요. 황폐화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넘기신 거죠. 거기에서 200만 명의 한 민족으로 번성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 땅에 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도 그래요. 복음을 받은 우리 처지가 이러해요.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약속은 하지만 키워가야 돼요. 이 민족에게서 두 번째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요가 작아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민족 저 나라 유랑하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아직 약속을 내가 받아서 누릴 그럴 역량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바로 기업 물려주나요? 그 어린아이에게 다 말아먹으라고요? 자녀를 키워야죠. 그 기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 다음에 주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망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지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자녀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수요가 적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가게 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으면서도 광야에서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운 다음에 이스라엘 왕 삼으니까 다윗이 그걸 감당하잖아요. 사울은 그냥 왕 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솔로몬도 그냥 왕이 되니까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 잘못되는 이유가 연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예수 믿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 역량을 키운 다음에 복이 넘치도록 쏟아부어져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에도 그러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요셉도 야곱의 집에서 가장 쓸만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10년 종살이 3년 옥살이로 다시 한번 연단해서 그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도받아요. 모세도 미디안에 객이 되어가지고는 40년 연단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연단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으로 낮추면서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셔요. 숫자가 적으니까 많은 다수의 악한 세상이 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들 때문에 열왕을 꾸짖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왕 사라가 빼앗아갔어요. 애굽 왕을 꾸짖어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고 있어요. 그럴랑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러 있어요. 세 번째로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 내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 백성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가닥에 왕들을 꾸짖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돌려보내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자로서 인도받으면 이렇게 우리를 고난 중에 낮추사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게 되고 이게 없으면 버린 자라 사생자라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어요. 이렇게 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역량을 키우신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언약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창조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구속해야죠. 예수 믿고 너희 빼앗겼던 생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구속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구속의 언약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 명령을 세워가야 돼요. 복음의 명령을 이루어 가야 돼요. 복음 증거로 온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명령을 세워가야 돼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세워가야 돼요.
이런 사명들을 초대교회가 이루어 보았고 다윗이 그 전에 이루어 보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일컫던 영국이 부분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경찰국가라는 미국이 그것을 이루려고 해봤고 그 사이에 보세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그걸 또 깨트렸듯이 그 후손들이 또 범죄하고 세상으로 가니까 그게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방향성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방향성이고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결과를 내 손에 쥐고자 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결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자 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이삭과 맹세하고 야곱과 율례를 세웠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430년이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요셉, 모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거룩한 삶의 여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차이예요. 우리는 빨리 약속을 누려서 막 누리고자 해요. 빨리 능력 받아서 막 휘두르고자 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 붙들고 이루어가는 과정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손에 쥐지 못했어요. 나그네 길 인생을 걸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받으셨어요. 이삭의 삶의 여정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나그네 길 세월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다음에도 또 다윗이 창조의 명령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십자가의 언약도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에녹, 노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을 주시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그 낙인의 길 그 믿음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들을 그 삶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여정을 받으시고 너희가 옳다 하고 내 믿음이 옳다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무조건 성령 주어서 구원 아니요. 성령의 은혜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 잘려져 나가고 스스로 잘려져 나가잖아요. 스스로 자해하잖아요. 스스로 가지치기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가지치기 해서 잘려져 나가요.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기도 할 때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광야길 걸을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걸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게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광야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과 고난의 관계를 잘 알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고난으로 낮춰짐을 입었어요.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고난으로 낮춤을 입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요? 아니요. 믿기만 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요즘 너희가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어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손에 있으면 자기 자랑하거든요. 고난으로 낮춰야 하나님 어떡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고난으로 인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요셉도 10년 종살이 3년 옥살이로 고난으로 그 마음을 키우셨고 하나님의 사람 다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돌보심이 있어요.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그 손이 돌보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열왕을 꾸짖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종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으로 낮춤을 입는 그런 인생 여정으로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듬는 그걸 완성하시기까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10수년 동안 그렇게 다듬어졌어요. 모세 40년 다듬어졌어요.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그림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낮춰짐을 입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좀 연단하려고 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다, 떡 달라, 고기 달라. 매일 이 하찮은 만나만 주시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가나안 땅에 심어달라고 정작 이제 올라가서 가라고 했더니 우리를 안압자손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올라가라고 한다고 또 안 올라가요. 이렇게 거역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속성은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낮춰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7, 8절에 다윗이 권면하잖아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여정 속에서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릇으로 다듬어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잖아요. 기르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마다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르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역량을 기르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달려가지 말고 감당할 능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면서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거 다 주실 건데,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배 중에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역사들이 쏟아질 건데, 제가 감당할 역량 기르게 하옵소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저는 청년 때부터 그 기도했어요. 제가 감당할 역량이 되지 않으면 주지 마시라고요. 감당할 역량이 되기까지 연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라고. 저는 청년 때 막 은사 집회하는 많은 사람들 잘못되는 걸 수없이 봤어요. 왜 그런가?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세 40년 연단해서 세웠어요. 제가 모세를 좋아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도 재정 위해서 저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갔어요. 준비할 것,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 여정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죠. 계속 땅을 기경만 하시겠냐고. 기경이 되었으면 그곳에 이제 곡식을 심지 않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때 순종하세요. 역량 키워 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역량 키우세요. 나중에 높이셨을 때 솔로몬처럼 곁길로 갈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높이셨을 때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그림자같이, 그림자가 아니고 그림처럼 순종하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자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배짱 있게 좀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직 주지 마시라고. 그게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시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뭔가를 해도 세상을 한번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죠.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면 세상이 진동케 될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라고요. 아멘. 속된 말로 용이 되고다 하면 뭐 이무기가 된다고 하나요? 세상 말.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